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총남선교회 헌신예배에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부터 우리 지상교회가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부천을 빛내준 인물, 또 부천을 아주 밝게 비춰준 인물로 해서 표창장 받으셨죠?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나올 줄 알았더니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와서 못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묵양실에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셨고 또 우리 부천 지산교회가 한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칭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랑스러웠냐면요, 제가 이제 지산교회 협동 목사니까 학교 가서도 또 자랑할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빛내주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에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귀를 쫑긋하게 듣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보면 요즘 참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 또는 그런 지탄을 많이 받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많죠.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표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또 자랑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추천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해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추천서다. 내가 세상에 보내는 편지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가 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추천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거나 추천서를 쓸 때 우리는 요즘은 컴퓨터로 쓰지만 옛날에는 펜과 먹물로 붓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바울은 뭐라고 이 추천서는 먹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펜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냐면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성령에 의하여서 쓰여지는 모습이 될 때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뭘까 생각해.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나지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확증되어질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추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사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이암흑의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참 훌륭하셨어요. 교회에 아주 굳은 일들 다 하시고 우리 남선교회에 아주 표본과 같은 그런 인물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는 좀 약간 좀 논란이 심했어요. 묘하게도 제가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서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는 그 목회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모든 그런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 이런 거를 그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이렇게 관장을 했어요. 근데 제 담임 목사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사찰 집사를 임명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저한테도 벌어졌는데 제가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의논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들이 그냥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그냥 받아들여야지 해가지고 근데 혹이라도 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제 집사님의 이력이나 이런 걸 다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말들이 들려오는데 그분이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로 알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아니래.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집사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집사님으로 소개가 됐던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다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교회에서 일도 너무 잘하셔요.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잘 정비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진짜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에 진짜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아니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예, 미국 한인교회, 한인사회를 보면 좀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사업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을 갖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상 무슨 세금 문제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미국 사회는 존중하는 편인데 우리 교회는 이 공적인 곳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사찰 집사님도 교회 공적으로 섬기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교회 사찰 집사로 임명이 돼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황 목사가 참 목회를 참 이상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을 내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숙제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분을 나가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네 분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어떻게 그런 분을 둘 수 있느냐, 이런 네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만약에 이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시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분 개인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믿는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랑 반대하시는 분들 다 설득을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임명하신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우리가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제가 우리 이 암흑의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또 신앙의 확신이 또 있도록 돕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그분을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도 이제 1대1로다가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만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와서 선서하기 전에 이미 목사님들과 신앙에 대한 문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시고 신앙생활에 대한 거 많은 거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이아무개 성도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도님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말을 덧붙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도 고민하고 그러는 거 보고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다른 성도님들 모습 보고 그러니까 제가 믿는 게 좋다고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례 문답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세례 때 하잖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믿겠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하죠. 인간으로다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네요. 그 성도님이 가만히 저를 탁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그거 말 되네요. 그거 말 되네요. 그러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보통 학자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할 때 아주 고상한 말들, 어려운 말들을 통해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아주 단순하게 그거 말 되네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분의 표현은 노동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거 진실이네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내 의지를 믿겠습니다라는 말 같지만은 저는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냐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저는 굉장히 걱정됐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신앙의 고백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교회에서 나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더니 드디어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분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연로하신 분이셔서 한 3개월 후에 뜻하지 않은 일로다가 세상을 뜨시게 됐는데 그래서 충격이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감사하기도 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대로 뭐가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성경 말씀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진리에 이르도록 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추천서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많은 항해사들이 지나다니는, 어떻게 보면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유태인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먹물로, 펜으로 쓰여지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바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한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굉장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누가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놀라운 은혜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그 천국 그 자체에 이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실존 가운데 사는 사람들. 때로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우리가 영향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다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진리를 알지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온라인으로 미국의 그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회 상담 수업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목양지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걸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눈물겨운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두 분 다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기도 어렵고 이런 시기 있어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안타깝게도 선교하는 중에 자녀 2명 중에 한 명을 잃게 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박해를 당하고 막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참을 수가 있었는데, 이 자녀를 잃은 슬픔은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려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묘하게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가셨던 분들인데,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평소에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 아무개 목사, 우리 교회로 오시오 해가지고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이렇게 좀 마련할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출석하고 선교진 나중에 가더라도 좀 쉬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초청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셨으니까 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뭐 사택도 마련해 주시고 다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내가 부교육자라도 해가지고 선배 목사님은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기능 있으라고. 목사도 때로는 성도들처럼 기능 있어야 돼. 목사는 누가 돌보는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돌보는데 목사는 도대체 누가 돌보는가? 사모님은 누가 돌보는가? 그렇지만 뭐 그 잠깐 생각이고 이제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뭐 초대받아서 거기서 있는데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아주 작당을 했는지 그 돌봄을 그렇게 베푸시는데, 편안하게 한 6개월을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런 것도 뭐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한 6개월 이후에 이제 부교육자직을 맡게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지난 6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는 정말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극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걸 치유해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받았다, 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신비스럽고 황홀한 체험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친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녹이는 거예요. 그 아픔을 녹이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갖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슬픔을 없앨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이것을 쫙 씻어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가 나누면서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남성교회 우리 헌신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어떤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년 남자들 참 외롭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남자니까 가정에서 다 책임을 지시니까 뭐 또 약한 모습 또 보이시면 안 되니까 말씀 나누지도 못하시는 게 많으시죠. 저는 이걸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중년이 돼가면서 느끼는 거고, 어느 교수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울적해가지고 서울에 사시는데 자전거 타고 한번 한강변에 이렇게 갔대요. 갔더니 세상에 한강 뚝 같은 데서 계단에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눈물을 펑펑 우는,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남자들이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만져주심,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이게 슬픔이 바뀌어서 죄가 화관이 되듯이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었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쓰러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 외에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채워주셨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산교회 총남선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원의 300명 용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부천 시내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총남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저희를